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과 더불어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은 산상수훈 이후에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기적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기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전개가 되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적을 보시면 이것은 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한 관리의 딸, 어제 이 죽은 소녀를 살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시려고 하셨는데 눈먼 사람 둘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치지요. 이것이 27절 중반부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지금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눈을 우리가 감고 여기 본당에서부터 교회 입구까지 간다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뭘 어렵겠잖아요, 그죠? 잡으면서 문을 따라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앞을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른 기적들과 달리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외쳤던 말의 내용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분인 거죠. 지금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 이후의 기적을 쭉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적을 체험했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으면서 그 마지막 즈음에 지금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외친 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이 점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맹인들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맹인들을 예수님이 나아오라고 한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2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불렀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주여,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맥락에 쭉 보시면 예수님을 주로 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면 주님께 나왔던 이제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인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접촉하셨듯이 또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듯이 그들의 눈을 이제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이 예수님 손에 닿이자마자 그들은요 곧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진흙을 발라주시지요.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그 눈 뜬 사람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있을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임을 이렇게 알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므로 맹인이 다시 보았던 기적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한 번 행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러 번 행했던 그 희박한 기적을 여러 번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그들은 나가서 이 예수의 소문을 퍼뜨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의 결말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신데, 이 말 못하는 것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심각한 장애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그 원인이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 못했던 원인이었던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가 이제 말을 술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대 말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말을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하지요. 34절입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기적과는 달리 두 번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의 결말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믿고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지금 이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이나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은 일반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적을 살펴보았지만 지금 마태가 이러한 기적들을 선별했던 이유는요,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인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분명한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런 맹인들은요, 다시 보게 되었고 그 사실을 전파한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어서 다시 말하게 하는 기적을 직접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도리어 귀신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비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마태는 이 두 가지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것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더러움이 사라지고 그분의 의와 거룩이 우리에게 감염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아무나 누리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만 메시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마치 귀신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요, 오히려 한 가지 영원한 심판만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살펴보면서 마태가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분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길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친 풍파를 만날 때, 질병이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를 찾아올 때,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메시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가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우리가 강력히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는 은총과 능력,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에 나아가기 위하여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